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사이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아직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고 본국에는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남아 있었지만 그 나라의 운명 역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당시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자신들이 이런 운명에 처해질 것임을 전혀 짐작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자신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근거 없는 믿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경건함으로 위장된 불신앙이었습니다. 이 시기 유다 백성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그들의 악행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을 진작에 넘어버렸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선언했고 하박국 선지자는 겁탈과 강포가 가득하고 변론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성에 관해서 한탄하죠.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먼 땅까지 끌려오게 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곧 구하실 것이고 이 이방의 악한 사람들과 자신들은 차원이 다르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신 차리지 않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셨습니다. 에스겔 역시 아직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임무를 받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시죠.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깨어서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경고해서 그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됐습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이 술에 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삐뚤어진 마음과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그 임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은 파수꾼의 직무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자리에 서려고 작은 시도만 하더라도 곧 세상은 마치 소돔성의 롯에게 그러했듯이 너만 의인이냐는 식으로 우리를 빈정거릴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너는 뭐 얼마나 잘나서, 너는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느냐 하는 식의 날카로운 질문이 훅 들어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 서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건 우리가 뭔가 잘나서도 아니고 특별히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기 때문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워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크신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자리는 우리가 일하는 자리, 직장과 일터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 파수꾼으로 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